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에서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신의 말 때문에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며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15장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동안 쭉 설명했었는데 약간 세부 규정이 보강됩니다. 16장에서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시 나는 사건이 나오고 18장에 이제 레인과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이제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제 1절에 밤새 통곡하며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랍니다. 급기야 이제 4절에 우두머리를 따로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제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6절 그들이 옷을 찢으며 7절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흥분해서 10절 오히려 그들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문에 나타나시고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여짜오되 애굽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14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들었습니다. 15절 그러나 여러 나라가 말하되 16절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지 못하니까 중간에 그들을 광야에서 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17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대제사장적인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에 믿음이 없이 휩쓸렸던 이제 33절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탐한 40일을 했으니 정탐을 40일 했으니 이제 34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40절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전쟁을 해서 싸우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 싸움이라고 준엄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결과 45절 아말렉과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니 호르마까지 36개의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제사 제도가 추가되어 나옵니다.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 가데스 바다에서 불신해서 40년 광야에서 떠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혈기를 앞세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진격을 하다 실패를 맛보고 이제 난데없이 15장 제사에 관련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 이야기가 19장에도 다시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나오고 20장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에 오고 이제 이 기간이 온 40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족보라고 족보 공부를 할 때 문단 구분 역할을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이처럼 제사 규례 율법이 이제 15장, 19장에 배치돼서 문단 구분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간이 그러니까 15장에서 19장 기간이 38년 6개월 광야를 떠도는 기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장은 에서 이제 율법 중에서 제사법인데 구절을 보면 번제와 서원제, 화목제를 드릴 때 화제, 즉 불에 태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절 곡식 제사인 소제나 부어 드리는 포도주 등 관제를 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즉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는 화제로 하고 곡식 제사는 소제로 그리고 부어 드리는 관제들을 모아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양식을 먹을 때는 거제로 드리라고 제사 규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15장과 19장도 율법으로 끊어져 있으면 이제 남은 장수는 16장, 17, 18장 이 세 장인데 이 기간이 38년 6개월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 장 중에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 사건, 또 다른 하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별로 기록할 가치가 없었을 때, 그 아브라함도 봐보면 저기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이 기록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잠깐 이제 생뚱맞게 이제 32절에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온 사건이 짧게 그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동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만나를 주우러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나무를 하러 가다가 잡힌 겁니다. 33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온 회중들이 모세 앞에 끌고 옵니다. 34절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어떤 학자는 나무 한 게 일인지 아닌지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시골에서 살았었던 분들은 다 해보셨겠지만 나무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 때문에 진짜 사람을 죽이라 합니까?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잠깐 실수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라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이런 다양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백성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니라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가 배치되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이제 제사율법을 방금 15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여 24절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25절 부지중에 또 범죄함으로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현물 곧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기서 부지중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이 부지중에 죄를 지면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로 고의로 대항하고자 하는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법은 동일하거니와 30절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자, 지금 안식일에 나무란 사람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왜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평상시에도 백성들은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무에서 또 어디다 팔 데도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나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부지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께 대응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고의로 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로 치라고 또 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실패 후 대부분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우리를 데리고 여기 광야로 나오시더니 편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불신으로 가나안은 이제 못 들어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백성들은 결국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죽이시는 신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 원망하며 하나님을 고의로 불신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 신세대에만 제외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거꾸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이제 19장을 대충 보면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제사 율법이 나옵니다. 이는 제사의 과정 속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들이 나오고 이어서 일반인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되는 제사의 규례들이 주로 이제 그걸로 옷을 빨고 씻는 일주일 뭐 기다리라고 하는데 굳이 왜 율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율법은 옛날에도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5장에서 부지중의 죄는 용서되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자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법을 이제 범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19장에서 이제 1세대들이 고의적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죽이시지 않고 만나도 그치지 않고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이지는 않고 부지중에 부모를 따라서 범죄했던 나머지 세대들, 이 세대들을 광야에서 이 기간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의 율법과 19장의 율법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을 감싸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에 이제 고라 자손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고라가 반기를 레인 증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고라와 합세해서 반기를 짓는 당을 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이 자손 중에 고앗, 게르손, 분할이 이거 배웠죠. 가문이 있고 고앗은 성소의 성물을 맡은 가장 귀한 가문으로 인정을 받는 가문에서 전진을 할 때 가장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앗은 모세와 아론의 직접 할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고앗은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사촌뻘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사람이 백성 70만 중에서 유명한 그 지도자 250명 이것을 모아서 뭐 200만이었으니까 실제는 얼마나 이제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모아서 아론 앞에 나와 3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항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전반부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거룩한데 니네가 왜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느냐 후반부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바로 뒷부분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습니까?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 부르심부터 쭉 봐왔지만 모세가 자기가 좋아서 그 자리에 결코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 행세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앉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 자리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왜 내게 이들을 유모처럼 얹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십니까?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셔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고라엘 땅의 반역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해서 이제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원래 이제 모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왕 앞에 싸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대장 노릇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비참하게 광야에서 뺑뺑이 이를 돌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본심은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를 네가 뺏어서 이런 대장 노릇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수직적인 유계 질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3절에서 너희야말로 분수에 지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막 봉사하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어떻게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니네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 무리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인데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한 사람의 대답은 좀 웃깁니다. 13절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이제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인드는 부유한 것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수직적인 유교 질서의 마인드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 모세와 아론이 높아지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애굽에서도
노예는 정말 비참하고 이게 부자는 정말 이게 부자고 부러운 대상이고 정말 나도 열심히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면 인제 노예를 부리면서 떵떵거리고 삽다. 오직 이런 수직적인 인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며 평등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모세나 모세 니네가 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느냐? 우리가 원래 니네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유명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을 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 결코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더 낫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이제 사람을 동물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절대적으로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한 후에 각각 결실한 것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윤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데 주인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 두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의 행동은 똑같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아론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모세처럼 또 누구는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양하지만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에 가서 아론을 택하셨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2절에서 12지파의 지팡이를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보니까 8절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시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고라 일당이 딱 향로를 250명의 향로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보자 했고 이제 16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라의 일당들을 에게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모두 떨어지고 이제 16장 26절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다 떨어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31절 땅이 갑자기 벌어져 지진이 나오고 32절 고라 일당 250명이 다 순식간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닫히면서 그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그동안 이제 가나안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 편이었습니까? 고라 편이었습니까? 아마 고라 일당 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죽은 모습이 너무 순식간이어서 이제 17장 12절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 46절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16장 49절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슬픈 광야 생활 40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사건은 없고 율법의 일부를 세부 사항을 넣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올 뿐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8 절에 봐 보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나 주노라." 하시고 9절 이제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소재와 속건 제물을 다 지극히 이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11절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하시며 19절 소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24절 11절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생활을 위해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 언약, 이게 말씀을 보면 이 소금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부패를 방지하고 노가 없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음식 맛을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금처럼 영원히 먹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미래를 실제 염려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 언약을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모든 백성들을 영원히 먹이시고 돌보시겠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오늘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녹아나는 맛을 내는 멋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